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2월도 이제 중반을 넘어갑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 계속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언젠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 당시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목욕하는 못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이 이 못에 관해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천사가 내려와 그 못에 들어가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한 뒤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든 사람은 그가 무슨 병을 앓든 완전히 낫는다고 했다. 그리하여 못 주위에는 헛간들이 들어섰고, 헛간 지붕 아래 병든 사람들이 누워서 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물이 움직이면 뛰어들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 한 사내는 38년 동안이나 거기서 기적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다. 예수가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그 사내는 그토록 오랫동안 어떻게 병에 시달려 왔는지 설명하고, 물이 움직이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못으로 들어가려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38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항상 자기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서 자기는 한 번도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예수는 그 사내가 거기 매우 오래 머물러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내가 대답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물이 움직일 때 즉시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항상 저보다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에게 말했다. 기적으로 병이 낫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 힘으로 당신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 착각하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당신 이부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가십시오. 이윽고 병든 그 사내가 자기 이부자리를 걷어들고는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정통주의자들이 그 사내를 꾸짖으며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부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저를 일으켜 세워준 분이 이부자리도 들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대꾸했다. 그리고 병든 그 사내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정통주의자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분개했고 예수를 몹시 비난했다. 예수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은 조금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영원이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할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살아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는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하시는 일을 나도 또한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들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오로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만 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아들도 역시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가 알아야만 하는 것을 모두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은 생명을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생명이듯이 아들의 일도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판결을 내리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삶이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힘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삶을 얻을 것입니다. 진실로 말하건대 나의 가르침의 의미를 알아듣고 모든 사람의 공통의 아버지를 믿은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어서 죽음으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미 죽음으로부터 탈출했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유 덕분에 그는 사람의 아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실천하는 것, 즉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의 뜻을 실천하는 것, 즉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하거나 생명을 얻거나 생명을 버리거나 그것을 할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유한한 목숨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선행을 하는 사람들만이 생명을 얻는 반면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다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은 옳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르침이 옳다고 내가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나의 가르침을 입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을 입증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가르치는 실천적 행동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신 나의 아버지는 나의 계명들의 진실성을 모든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이해하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목소리가 말하는 것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목소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혼인데 이것을 여러분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서 구절들의 의미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나의 가르침 안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것, 즉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계명을 여러분의 성서 속에서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나의 계명들을 왜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치는데 여러분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그를 믿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은 믿을 수가 없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아버지와 같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5-3챕터, 오늘 제목은 답은 지금 여기라고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톨스토이 복음서 133에서 139쪽의 내용이고요. 성경의 본문으로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30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할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방 기적 같은 일이 한번 일어난다면 하고 기다리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문제만 기적적으로 해결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분의 이야기. 38년 동안 병자로 지내면서 베데스다 연못 물가에서 기적을 기다린 남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단순히 병이 낫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 무기력한 당신을 깨우는 삶의 혁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좀 다르죠? 자, 오늘 이야기를 가보면요. 먼저 톨스토이는 우리가 가진 기적에 대한 환상을 산산조각냅니다. 38년 된 병자는 전형적으로 수동적인 신앙을 가진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는 자신이 낫는 방법은 오직 저 연못 물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움직일 때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외부적인 힘만 바라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다가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움직이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명령합니다. 134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적으로 병이 낫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 힘으로 당신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 착각하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당신 이부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가십시오라고 톨스토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점에서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마법이나 기적이나 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명령을 듣고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 일어나는 순간 진정한 치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이 움직이기를, 즉 다시 표현하면요, 내 주변이, 내 환경이, 외부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에 대한 착각이다. 진짜 기적은 당신이 당신의 의지와 이성으로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기서 톨스토이는 영원한 생명이란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우리 되게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먼 미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톨스토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옛말에 집금지도 이어금지유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도자 도덕경의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좀 풀면 이렇습니다. 예로부터 오는 도를 잡아 지금의 내 삶을 다스린다. 전에 오는 진리를 잡아서 그 진리를 통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이렇게 볼 때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 바로 지금 있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것 같아요. 자, 톨스토이 생각도 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137쪽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실천하는 것, 즉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과 살지 않은 것을 구분하죠. 그러면서 내 욕심을 버리고 지금 당장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이 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가르칩니다. 반대로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숨은 쉬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진리를 잡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미 죽음을 넘어서 있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게 반문하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선행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또 답을 합니다. 하늘을 보지 말고 당신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영혼 안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버지의 목소리, 즉 양심과 이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벌써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9쪽에 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계명들의 진실성을 모든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울리는 이 양심의 소리, 이성의 소리를 애써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 그 두꺼운 책의 결론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신 것이죠.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내면의 깊은 울림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톨스토이는 베데스다 병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누워있을 겁니까? 기적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를 버리십시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지도, 즉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놓여있는 길을 잡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유의지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웃을 향해 선행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무기력한 환자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어차고 일어나야 할 오래된 자리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